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1장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경험함과 더불어서 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본인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할 겁니다. 열매는 많이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바르지 못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겪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반드시 따라온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믿음 안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보상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참 농사를 짓는 직업이 참 어려운 직업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만큼의 소출을 대가를 받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농부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크든 작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규모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 몸에 힘겹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농사를 짓느냐는 겁니다. 소출을 따고 수확을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제가 이 주변의 고을에 오래 살은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1970년대 초까지 화전민이 살았다는 곳입니다. 화전민이 한 10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고 집을 지었던 흔적이나 밭을 했던 흔적들이 계곡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을 가꾸어서 곡식을 심고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토록 힘들게 살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 생각을,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는 하지만, 그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건지심이 오는 그 통로를, 오는 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에 동참한 삶을 살았을 때에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씨를 뿌리는 것은 포기하고 그거는 무시하면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번영복음이나 축복복음이나 잘 사는 복음, 이러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짝 변질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단지 번영과 축복과 잘되고 잘 사는 것들을 위해서 이것이 방향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 들어오는 그 시작과 그것이 또한 보장되어지는 삶의 그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탁
제껴놓고 그냥 믿으면, 정성을 들이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리라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가니까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를 꼽아놓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는 그 잎사귀가 살아있는 것 같고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와 같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가장 많은 그러한 삶의 절망과 감옥과 고통과 두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봤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또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정확했고 그 과정이 정확했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지셨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앞으로도 고난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난 가운데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신다. 진행형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건지실 것이다. 미래형이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과 또 자기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실 줄 믿는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믿으라. 정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믿어진 바대로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르치고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의 것을 전하고 주님의 것을 따르고 주님의 것을 행하고 주님의 것을 따라서 또 말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100%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포기해야 될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지심과 위로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하는 과정들로 더 커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었다. 이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허다한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서 희둥굴리고 살면서 그걸로 끝나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은 정말 영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되어지는 보장과 바로 직결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심판과 멸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았던 삶 가운데서 내가 거듭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경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건지심과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가겠지요. 그런데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으른, 악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세상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육체의 생명을 끝나고 부활을 육체는 기다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0.1초도 단절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거죠. 그로부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고백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엄청난 환난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그가 당했던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 맞고 그 굶주림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왜 당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정 자랑하고 싶은 것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성경 보시면은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사도가 고난당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내가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할수록 좋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요, 다 스스로 죽어요. 한강 다리에 떨어지거나 많이 죽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울수록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시한부, 불치병, 아니면 뻔히 죽을 날이 이렇게 예측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면요, 마음에서부터 살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 어떤 자유로운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완벽한 차단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노인들을 만나면요, 대부분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생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가 잘 나갈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뭐 노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그렇게 이야기해 자기를 나타내죠. 이 성경의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난당한 거 이걸 지금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 사도행전 28장에 유럽굴로를 만나가지고 강풍을 만나서 다 배에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배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사구라고 하는 그 모래 늪에 걸려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다 살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바울 사도가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확신할 때에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몇 번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가 올 때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8편에 봐도 나의 18편 28편에 힘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수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7장을 보시면 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34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자비롭고 인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말 그대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느냐? 이 환난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자식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람을 참 많이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믿고 믿은 만큼 또 의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믿어지면 의지가 되잖아요. 언론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혹은 뒤통수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진 같은 그러한 경험을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코업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고 관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내 목숨을 맡길 만큼 그렇게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난을 바울서에게 경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만에게 집중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똑같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죄성이 튀어나와서 활동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땅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고난을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겨하면서 가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내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겼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실망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한 방향,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자식으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딱 집중될 때에 서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그러한 고난, 그 사람으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으로 오는 고난이 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 고난마저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과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려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환경과 사람과 무리와 힘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새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고난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 가운데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의 지금 그 발자국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은 고난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건지심과 능력과 기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의 통로로 사용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장차할 영광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계산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안 맞잖아요. 주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일주일 내에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1년에 3번씩 그 긴 거리를 이동해서 성전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었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네가 가꾸는 이 땅을 내가 가꾸어 주겠다. 네가 싸우는 이 전쟁을 내가 싸워주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한테 안 맞는 거야. 내 계산에 안 맞는 거야.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나는 포기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게 있는 거, 이걸 내가 해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게 고난이 안 따라옵니까? 말씀 가르치는 게 고난이 안 따라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 고난이 안 따라옵니까? 당연히 따라오죠. 고난이란 말은 꼭 누가 와서 때리고 가두는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는 것 자체도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밭이 있습니다. 밭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풀이 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밭에 우리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밭을 풀을 뽑고 땅을 뒤집고 돌을 뒤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즐겨했을 때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 때문에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바울스도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하는 살수망이 끊어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것을 고난이 오는 걸로 이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것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고 건지심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기적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큰 소망이 커져가고 믿음 안에 많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고난을 즐겨하는,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으로 여기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즐겨 맞이합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해가면서 내 계산대로 가면서 적당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적당히 살기를 원하면 뭘 못 보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건지심과 기적을 못 봅니다. 하나님과 위로하심과 건지심과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살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소산에 처음 난 것도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가는 데마다 양이나 염소에게서 젖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고, 사방에 꽃이 만발해서 꿀이 그냥 온 곳에서 꿀이 흘러 넘칠 정도의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정말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유역인데요. 그럴까요? 그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농업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는 그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그 완전 사막인 척박한 땅을 개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만 파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흐르는 곳이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 흐르는 그거 줄기 정도만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정도의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요로운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냐, 농업기술국가냐, 철과 척박한 땅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개간하고 그곳에 식물을 생산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그렇게 풍요롭고 멋있는 땅이 아니에요. 스케줄이 많고 비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땅이 스케줄이야. 비가 내리면 다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이 젖과 꿀이는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일일이 물 퍼다가 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선택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건지시고 먹이고 살리고 기적을 보여주겠다 한 것의 그 결정판이 가나안 땅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도 안식일에 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일이 있어도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애굽이나 그 외방에 있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남자들이 다 가버리면 다 우리를 휩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을 때는 젖과 꿀이라는 땅은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요.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흩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요. 유목민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로마의 타이투스에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나라 없는, 정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흔적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랍 유목민들이, 아랍 국가들이 이것을 차지하게 되고 뒤늦게 이제 십자군 전쟁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 벌어져가 수없이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은 것,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그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 수없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위로받고 환경으로 위로받고 어떤 세력으로 위로받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부유로울 것 같고 더 풍요로울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무엇을 놓치게 되는가? 그것은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놓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지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가 가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그저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이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건지심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인가? 아니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위로와 건지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 전자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후자에 있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당신이 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했으면 참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훨씬 가치 있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 변함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 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은 조금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낫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경험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 삶을 경험하는 이 삶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러잖아요. 과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끝이 엉망인데. 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과정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건지고 계신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이 확실한 보장된 삶에 대하여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삶의 기준을 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날마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앞에 그대로 서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 이것이 넘쳐나는 것,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왜? 이것이 넘쳐나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건지심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좋은 걸 배웠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의 맡기진 삶을 살 때 처음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 저는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힘겨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모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공격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삶까지 갈 정도의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거 하나를 믿고 나와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냥 오늘을 사는 것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20년, 30년, 10년 전에 살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기적 능력을 보여준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면서 쌓여지면서 내 안에 확실하게 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거는 기쁨이다. 내가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삶을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많이 염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지만 그 염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염려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다고. 염려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없어집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일들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봅니다. 마귀도 역사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의 역사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요, 마귀의 역사와 방해를 미리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도하심이 뭔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쳐오고 또 다가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위로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시는 대로 지혜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로마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러거든.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란 말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의 기적,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됩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향하여 늘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믿음 안에서 더 생기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안 해본 사람은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갑자기 출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뭐 나귀 뼈다구를 섞다 그래가지고 항상 나귀 뼈다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면 적어도 믿음 안에서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약속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약속의 이루어주심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